임하셔서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고 승리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일이 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은 오셔서 성령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무슨 약속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천국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성령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다 이루었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하실 일이 끝났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지 성령의 역사는 다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찬송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요. 성령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냐? 배워서 성령을 받는 거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11조를 안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건데 도적질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누가 한번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봐요. 11조를 아는 사람은 도둑놈이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확실하게 해요. 예수냐 그냐.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 한 장만이 어때요? 11조를 띄워먹었어요. 도둑놈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회개하면 들어갈까? 언제 회개해야 되죠? 네. 회개하라고. 회개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안 됐으면 내야지 뭐. 그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소급해서 내야 돼요. 그게. 또 오늘 또 나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거기 과태료가 또 붙는다. 그래서 나는 한술 더 떴지 뭐. 과태료 플러스 이자 밀린 이자를 5분의 1은 더 하고 있어. 5분의 1. 그런데 딱 11조를 못 내서 지옥 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니까 뭐 얘기 들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몰라서 못하면 어떡할 것이요. 없어서 진짜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어떡할 것이냐고. 그런데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 어느 순간에 회개를 했다. 회개를 했는데 뭐 입으로만 했는지 변상을 과태료를 했는지 잘 했는지 모르긴 하지만 하여튼 회개를 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타부타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어디서 정리가 되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요. 감동을 줄 때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고치려고 하면 다 고쳐야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100점짜리가 돼서 들어가나요? 100점짜리가 못 돼도 들어가요? 100점짜리가 못 돼도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못해주시잖아요. 네,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셔서 100점짜리 만들어서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70점짜리도 들어가고 90점짜리도 들어가고 99점짜리도 들어간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점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천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른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믿으면 나는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가 반성을 해야 돼요. 자가 반성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간다 못 간다라는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다. 왜? 이건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몰라요. 좀 진짜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뭐요? 우리는 기도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자, 나 지금 70점짜리요. 근데 70점짜리도 천국 들어가는 거는 뭐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예?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고 60점 이상이면 들어간다 그러면 70점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수치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난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자꾸 가려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는 걸 가르쳐줬다. 넌 그만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더 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성도들 중에 아무개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거의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천국 갈 분도 있고 못 갈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개는 남아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은 점수 59점밖에 돼서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나머지 공부도 좀 시키고 오늘 밤에 기도에 좀 더 시켜야 되겠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네. 자신을 다시 한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너희가 지금 못하느냐. 믿음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뭐요?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고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요. 쉬운 말 아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못 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으면 가는 거지 뭘. 아니요. 믿는 것 같으네 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 뭐예요? 맨 마지막 장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나고 잘났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요 목사님. 그거 아니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그거 아니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어떤 업적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확실히 믿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점검을 해라. 이게 중요해요. 자, 할 길이 멀어요. 오늘 보면 자 1번 성령의 역사하심은 신령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 흥분이나 망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기를 바랬다. 교회 안에는 종종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구분해야 좀 돼야 될 일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성령의 은사 내지는 성령의 세례, 성령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각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제가 나온 그 총회신학대학원의 교수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 맞냐 틀리냐라고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좀 깊은 의미가 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단 내지는 우리 장로교가 표방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으로 무엇이 확정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3절 중간에 누구든지 적어봐요. 그 앞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은 성령을 받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았다, 믿음이 들어갔다 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단계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미 성령은 받았는데
넘치게 받아라는 말이에요. 넘치게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진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진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충만함을 받아야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나의 육신과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 아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늘 부실해요. 부실하고 죄를 짓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정도 가지고서는 이게 천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원에 가라.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배우는 것, 많이 배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반대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은혜는 사모하고 바꾸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층이 생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뭐요? 소란스럽게 하는 그 교회를 자랑거리 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자, 2번을 보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것이 교회에 뭘 끼치고? 덕을 끼치고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소라운스러운 새로운 재료가 된다면 이는 큰 것이다.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가 본인하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를 준다면 안 받은 것만 못 받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에요. 3번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은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기하는지를 알기를 바랬다. 너희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말을 해요. 알아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이 누구시냐, 그 성령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알기도 전에 받아가지고 받은 게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늘 말씀드렸죠. 아주 대표적인 예요. 제가 볼 때 문화전통성계에 있었던 그 집사님, 아니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서도 한쪽 주머니는 술병을 넣고 가고 한쪽 주머니는 약병을 넣고 가고, 기도원에 가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박장로님 그래 봤어요? 기도할 때 술병 하나 넣고 가봤어요? 그 옛날에 하늘산에 대기 때 아니요. 아니 기도원을 가는데 한쪽 주머니는 술병 넣고 한쪽 주머니는 양봉지들 넣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좀 가려가면서 주시지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술병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리고 약봉도 화장실에 갖다 버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집회가 끝나기도 전에 내려갔어요. 근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아요. 근데 그 나타나는 능력은 여러 가지요.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나쁘냐 그거 분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늘 표현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은 가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 그 당시 53살이었는데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거짓말 안 못하고 그러다 손을 대니까 병자가 나요. 신기하게 제가 봐도 신기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면 교회에 덕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뭐예요? 교회에 유랑거리가 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김병국 목사님 집회 나가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렀어요.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왔더니 내가 바쁜데 왜 오라고 그러냐고. 여차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는 게 내가 들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이면 김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신 데는 기도받고 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활동하라고 그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강부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고. 이제 토요일날 김대국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오셨을 때 이제 또 토요일이면 이제 보고하러 가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보고하면서 그 집사님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 한번 불러서 목사님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불렀어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요 제가 받은 은혜를 못 받아서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짓 말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1년 좀 지나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은사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령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제가 좋은 어떤 칼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구에게 칼을 드렸어요. 잘 드는 칼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왜 내게 이런 칼을 주셨을까? 나는 몰라도 칼을 준 분의 속에는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쓰기 전에. 네? 목사님 나의 칼 내주시고요. 알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저 주방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모르는데 나에게 잘 드는 칼을 주었어. 그러면은 물어야죠. 목사님 주시긴 주셨는데 좋긴 한 것 같은데 어디다 쓰라고 나보고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르쳐주면 그래요. 내가 그거 할게요. 선물을 주고 그 무엇을 준 분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면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 나에게 칼을 주셨을 때는 이 칼 가지고 저 지나가는 사람 가서 주머니 뒤져가지고 저 돈 좀 뺏어 오려는가 보다. 가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해봐요. 목사의 의도하고는 정반대의 의도로 사용돼요. 저도 죽고 저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교만 부리면 안 돼요. 너 이런 거 받아봤냐? 난 말이야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받았거든. 나 기도 조그만 게 하나님 이런 거 주셨는데 넌 뭐 맨날 그런 것도 된다고 남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귀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내리시는 은혜로서 그 다양성이 크다. 똑같은 거 아니요. 목사님들도요 똑같은 거 아니요. 우리 동창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선교사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파푸아 뉴기니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원주민들 글자도 없고 말도 하는 말을 하는데 글자가 없는 데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글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글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이게 얼마나 밑줄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 동창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동창 목사님은 또 아프리카에 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남미에 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또 출판하는 일을 하고 그게 그렇군요.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받는 사람은 선물이 여러 가지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잘하는 거냐 좋은 거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게 표시가 났는지 몰라도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봐봐,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니까. 하나님의 은사 똑같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좋아 보인다가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는 다 똑같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사.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낫다보다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가자. 5번. 누가 받은 은사가 크다 할 수 없고, 그죠? 동일한 은혜로서 서로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복음 전파에 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받아야 돼요. 받되 이것이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자, 6번. 1절에 신령한 것이나 영적이면서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기관이라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데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누구 있나요? 내 생각에는 나만 네? 나만 장군.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죠. 나는 선물을 싣고 갔어요. 계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의 종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는 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다. 내가 몸에 병이 있어서 이리로 가면 낫게 된다 그래서 왔다. 계시냐? 되게 잠깐 기다리세요. 기아씨가 안에 들어갔다가 선생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냐? 안 나와. 그러면 그분 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하니라. 기아씨를 시켜서 문 밖에 서 있는 나만 장군에게 전달했다. 나만 장군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병자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뭐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내가 사는 아람 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들이 몇 개나 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가자! 가만 안 둔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병을 고쳐줄 줄 생각했다.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나 우리 한장로님이나 병원에 갈 기회가 이제 이렇게 좀 자주 있는 편이에요. 아파서 가는 것보다도 이제 검사가 들어가고. 가면은요, 나는 목사요, 나는 뭐 몇 살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나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피 뽑으래요. 피 뽑고, 누우래고, 눕고, 이러다래고, 뭐 하라고 하고. 그러고선 이제, 선생님 이러시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네, 알았어요. 의사 앞에 있는 환자가 똑똑한 척 해봐요. 그러면 의사가 말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뭐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전문가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아요? 하나님 이거 내 생각대로 이제 아니요, 이거 안 맞아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요게 무너져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교만, 나라고 하는 요 아집, 요게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요것이 무너져야 은혜를 받는데 안 무너지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도 내가 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제 저녁에도 비가 많이 왔나요? 그제 저녁 많이 왔나요?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금요일 날 밤에 기도회 끝나고 다음에 백본사님 비 안 맞고 갔어요, 그날? 비 맞았어요? 아니, 나는 기도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길래 오늘 저 오실 때는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우산 없을 때는 나보고 얘기하라 그랬는데 나 일찍 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산 달라고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여럿이 기도하는데 가서 또 기도하는 사람하고 우산 안 필요해 또 그런 거 기도하고. 근데 한 사람도 맨날 나중에 보니까 다 가셨네요. 무슨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셨나. 근데 다른 분들은 걱정이 덜 돼. 내 백금정을 사람이 비를 안 맞았나 그게 염려가 됐는데. 하나만 기다렸는데 같아요. 어디요? 우리 때 가게 가서 아이고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 나는 나한테 달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가게 가서 그때가 밤늦게 때 가게도 거기가 늦게 하나만 돼. 나한테 왜 나한테. 자 이제 곁길로 좀 나가세요. 그러니까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교회 안에서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비 얘기를 왜 했냐? 비가 그렇게 막 쏟아져도요. 이 예배당 안에는 까딱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조금 오는 비도 맞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 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인 재능과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이에 1차적인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장에 나타나는 은사는 그 후자에 속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또 주시기도 해요. 요거는 후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요. 아주 이게 참 전도에도 대단히 참 많이 필요하고 믿음에 이보다 더 좋은 아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마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손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서 저 그냥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요. 아프다 그래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말도 말아야 돼가지고 평화해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 내가 일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아파 보니까 진짜 힘드는데 하고 그 사람 자리로까지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래요. 내가 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는 나 그래서 하나님 벽을 조절하고 기도 좀 한번 하고 가도 되겠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말 한마디 하면 싫어요 기도해주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그래요.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나 좀 빨리 좀 나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갈게요. 더 아프면 얘기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혹시 뭐 아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가도 되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가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맞았기만 했다면 뭐 병이 나요. 이상하네. 그분이 와서 왔다가 갔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났네. 그러면 나는 더 아프면 전화하라 그랬지만 그 사람은 더 아프지 않고 나오면은 뭐예요? 전화해요 안 해요? 아니 어떻게 왔다 가셨는데 그렇게 내가 몸이 낫는가 몰라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줄래요? 에휴, 뭐 제가 기도해서 괜찮을까요? 그냥 한번 더 갑시다. 가서 또 가서 편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왕 낫게 할 때는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더 큰일에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요 안 와요? 많은 경우 교회 와요. 그러니까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상당히 주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 또 필요 없도 달라고도 그래. 선물은 내가 달래서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때로는 선물을 내가 달라고 해서 또 받을 때도 있어요. 엎드려 절박이지. 우리 교회 어떤 분 보고요. 그분에게 무슨 뭐 먹고 싶어서는 아니요. 그분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우 내가 지금 꼭 뭐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뭐 좀 있으면 좀 살래요. 목사님 그거 잡수고 싶어요. 아, 내가 지금 그걸 못 먹어서 반장을 하고 있네 지금. 근데 내 돈으로도 사 먹을 수는 있지만은 꼭 누가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내 마음에 드네. 그럼 따오세요. 가서 실컷 먹으세요. 나는 먹어줬지만 뭐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준 것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거든. 근데 나는 먹어줬고 그 사람 사줘서 좋고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물도 뭐요? 달라 그럴 때도 있어. 여러분들 저보고 달라 그래봐요. 가능하면 드리고 못 가능하면 못 드릴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뭐야? 알아서 주시거든. 알아서 주실 때 이 선물을 왜 주셨느냐?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잘 안 가지려고 그래. 남보다 뭘 조금 더 주면요 그걸 자랑하려고. 오늘 낮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가 몰라. 베드로가요 안 했을 거야.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어요. 걸어갔어요 못 걸어갔어요? 몇 발짝은 걸어갔어요. 몇 발짝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여러분이다 생각해봐요. 자 누구라고 생각할까? 우리 한현식 줄 알고 생각해요. 한현식 집사가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을 보고 몇 발짝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 바다로 떠났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예수님 안 계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내가 뛰어내렸더니 물이 나를 항상 기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고로같이 보야. 뭐예요 그게? 자랑이죠. 자랑을 하고 그 뒤에 얘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건 빼놓고 물 위에 몇 발짝 걸어갔다는 건 자랑 거예요. 우리 심성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더 큰 걸 보고서 응? 그걸 얘기를 안 하고요. 조그만 거 알량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자랑거리 돼요 못 돼요 베드로가? 자랑거리 못 돼요. 물속에 빠져들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건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지. 자 8번째 오늘날 이 후자에 속하는 자는 때로는 미신으로 간주되기도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그건 미신이다. 간주하기도 성도를 미혹시키는 이단자들이 사기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요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경우 맞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묘하게 나는 능력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올 거예요. 왜? 성도를 미워하기 위해서. 미혹이 뭐요? 눈 가리고로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병 잘 고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줬더니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병든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요? 맨손 들어왔어. 아니 저 병 나면은 감사하려고 감사 준비를 해가지고 왔죠. 그러면 병이 안 나면 안 하려고 미리 꺼내놔. 미리 꺼내놔. 그래서 이제 꺼내는 걸 가지고 이제 세보는 거예요. 왜 세보죠? 액수 따라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본 교회 갔다가 감사 한번 하세요. 이게 신사적이에요. 본 교회 갔다가 감사 한번 하세요. 아 그래도 제가 여기서 병이 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에 흔한 포도 한 상자 사오든지 아니 난 그래도 포도보다도 그래도 용돈이 좀 쓰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이건 헌금이 아니죠? 헌금은 내가 받을 수는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아 이거 헌금 아니에요. 그냥 용돈을 쓰시라고.
그런 경우는 혹 받아서 용도로 쓸 수는 있어도 아예 그걸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벌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막 은사에 활동을 하면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잘못된 사람 아니냐, 미신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가장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9번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면 성령의 교통이 함께하고 인성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의 성령을 덧입어 믿음의 승리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승리 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바른 신앙 고백은 성령이 함께하여야 한다. 성령이 함께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요한 또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답을 잘해야 된다. 이것을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닌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이게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근데 늘 많은 그런 표현을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걸 사실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뭘 좀 하려니까 자꾸 쥐어가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성령이요, 쫓겨나가지는 않아도 그냥 계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머리를 자꾸 쥐어박으니까 뭐요? 성령이 가만히 있어요. 네가 알아서 나 하냐? 그래, 알았어.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잘 되는 것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때는 이제 성령을 찾아요. 성령이 나를 도와줘. 아니 뭐 네가 다 한다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자유를 드려야 돼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제가 그런 그림을 옛날에 사용했던 그림을 한번 큼지막하게 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종이 되면 되겠냐.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그런다. 자, 11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으며 입으로만 하냐 하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믿음은 순종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행함. 행함의 장소가 뭘까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의 뭐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믿음의 순종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의 현장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자, 교재 2번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경쟁의식이나 질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유익과 그 개인으로 인하여 다른 개인에게도 유익되어야 하고 점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데는 똑같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를 들어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좋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 경우보다 그렇게 몇 사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은사를 다 각기 주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하나로 모두어져서 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모니가 뭐예요? 이 찬양대에서는 맨 아래 음으로 여성이 낮은 음으로 엘토, 그 외에는 소프라노, 남자는 또 베이스, 테너, 사구 합성이 잘 어울려지면 뭐예요? 아주 듣기가 좋은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모니가 안 되면 뭐예요? 자판이 되버리죠. 네. 그래 이게 연습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연습을 잘 해가지고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네. 이걸 찬양대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은요. 한 교회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거 잘하고 잘하는 게 다 각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면 주방장이 중요할 거예요. 그죠? 주방장 밑에서 어떤 사람은 가서 다마내기 사오는 사람. 다마내기 사오니까 다마내기 사온 거 베끼고 뭐 열무 다듬는 사람. 또 벌거 부린 버무린 사람. 여러 종류의 크면 클수록 더 세분화되어지잖아요. 누가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면 누가 중요하냐? 주방장 시키는 사람이 중요해. 이건 주님이니까 우리는 주님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하냐?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뭐요? 그 제일 편하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화장실도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은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야단하는 그 사람에게 그럼 당신 이거 알아? 그건 몰라.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옛날에 성비가 천문학자가 말이에요. 천문학자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고 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네는 그 하늘에 별자리를 아나? 별이요? 그냥 떠 있는 게 별 아니에요? 야, 이 사람 별도 다 자리가 있다네. 그래요? 그 별 이름은 아는 거 있나? 몰라요. 별은 다 별이지. 근데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배를 졌냐 이거예요. 뱃사공의 비율을 거슬려 봐야 돌아올 거 보이세요? 물에 빠져. 기분이 상했단 말이에요, 뱃사공이. 그래서 배를 노저 가다가 한 번은 그냥 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뱃사공은 뭐예요? 수영? 참여요. 근데 이 천문학자는 하늘은 잘려도 왜 뭐예요? 물은 몰라. 수영할 줄 몰라요. 나도 잘려요. 아니, 하늘의 별자리가 안 살려준대요. 하늘의 별자리 보고 한번 살려달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고 있어요. 뱃사공이 화가 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주라. 나 별자리가 몰라서 못 살려드리겠는데요. 한참 만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살려주고 나는요. 그래서 평생 이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이건 내가 도사요. 그러나 학자님은 저게 도사지요. 다 주어진 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자에게 뱃사공이 뭐요? 가르쳐 줬다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는 사람 흉보지 말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주 또 뛰어난 것도 있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오늘 주보에 실었죠. 강원도에 한번 간 일에 강원도에 갔다가 야생화 박물관 식물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몇만 평 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야생화를 심었는데 우리나라 야생화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꽃들은 안 커요. 요만요만한데 펴 꽃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아마 100장은 안 돼도 수십 장은 넘을 거예요. 그걸 찍었는데 와서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아직 카메라 속에 있어서 핸드폰 속에 있어서 이제 들춰봐요. 이뻐요. 카메라 속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현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동창 목사님 가운데 목회는 별로 시원치 않은데 그 야생화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 양반 저 손에서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지 할 정도로. 군번이도 차마 그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아직 할 기회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 구박하지 말아요. 나 잘한다고. 당신 자신도 못한 게 있어. 내가 그 한 가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뽐내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노래를 잘한다. 노래 잘하는 사람 대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발소를 갔다가 이발소 장로님이거든요. 그 이발하는 이가. 근데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따라오면서 장로님은 이 찬송가를 늘 들으면서 많이 배우셨겠네요. 잘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음치요. 음치도 자꾸 하다 보면 음치가 아닌데 벗어나는데 음치는 그냥 때를 뱉기도 안 뱉기지. 그래도 자꾸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아니 그래 입을 가지고 이빨이 뭐 모자라요 나가요 왜 노래 못해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생활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도 잘 어떤 사람은 뭘 잘해요. 아무리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군보이도 부는 재주가 있다는데 저 사람 아직 뭐가 기회가 안 돼서 그런데 저 사람 뭘 잘할 건가 하고 잘할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걸 살려주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못한다고 구박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벌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꼭 주라는 말 아니고 줬으면 좋겠다고요. 잘못하면 또 시험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은사든지 그로 인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그 은사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회는 다양한 기질과 성격, 직능을 가진 이들이 성도로서 하나를 이룬다. 성도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또 반복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서 자랑거리도 교만거리도 시기거리도 절대로 될 수 없고 잘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은사는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서 읽어보신다고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냐? 회개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알면 절대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그래야 된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젊은이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뭐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게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모여서 그냥 기도 몇 마디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알지 집사님 가만히 오늘 생각해봤거든요. 가능하다면 저녁 예배 마치고 야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하자 해가지고 와서 한두 시간 동안 기지고 오는 것도 부르짖는 게 왜 유의가냐?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조용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기도에는요 일단은 은혜 받기 전에 누가 먼저 방문할까요? 예? 마귀가 먼저 방문해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시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그만 왜 내일 계속해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마귀의 방해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내 이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야라고 쫓아내고 더 기도를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나처럼 저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걸 배워갖고 왔냐 하고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절을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각오를 하지 말아요. 1절을 치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1절을 버리게 될 때는 이미 항복하고 말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서 일어나려고 할 때는 한 번 더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은혜 받는다. 이게 저 793에 있는 프랭카드의 내용입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에게 교통정리를 받아야 돼요. 교통정리.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지도해 주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보이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받아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집사님 은혜 받았죠.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받았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요거 조심하세요. 이런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만하면 뭐요? 그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해가려고 해요. 생명이 짧아요.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운동이 살아나야 돼요. 네. 기도하는 운동 살아나야 되고요. 말씀 읽는 운동이 살아나야 되고요. 영적인 운동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막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좋은 소식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연약할 때 힘주고 병들 때 고쳐주고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고 마귀와 싸우며 달려들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라고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